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한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든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라?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잡는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17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의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17절에 와서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말씀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이유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말하다시피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엿새까지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소득하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결론이 무엇 때문에? 생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항상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나의 것이 만족되고 나의 것이 해결되는 데만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람이 결론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다 있는 비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나님도 보실 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야만이 더욱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전도와 생명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먹고 살고 내 얻고 내 것에만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이 나만 위해서 산다면 무엇만 요구하겠습니까? 나만 위해서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나의 필요한 것, 나의 만족스러운 것, 나의 쾌락스러운 것, 나의 보이는 것에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무엇이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잃은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과 육신과 이 땅의 것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래야 해서 무엇인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돕는 배필이 그에게 일어난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우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사건을 아담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보아야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의 어떠한 결론을 가진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데 아담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러면 우리 주위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나는 어떠한 안목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안목으로 그래야 해서 아담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름짓고 그 일을 다 마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문제 있고 모든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환경, 조건, 모든 것을 우리로 어떻게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생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 처해 있고 보이는 것에 처해 있고 모든 나의 고집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독초 나의 고집, 나의 상태, 나의 모든 이익으로 되어지면 무엇입니까?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건을 겪게 하며 어떻게? 나의 중심이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나의 중심을 취하여서 무엇을 낳는다? 제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누구와 같습니까? 나와 같습니다. 나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나와 동일하게 누구를 취했기 때문에 나의 갈빗대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제사가 있으면 뭐 크게 역사 아닙니다. 나와 동일합니다. 무엇을?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도배가 된다. 어떻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제사가 큰 도움 안에 제사가 나와 동일하게 같은 사역과 같은 중심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한 결론이 무엇이냐? 생명을 위하여서. 그러면 창세기의 참된 기준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모든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했나?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원인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서.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원인이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나는 얻을 것만 얻고 무엇을 안 하겠다? 생명운동 안 하겠다. 나는 얻을 것만 얻고 하나님이 사역에 관심 없다. 나는 내 먹을 것만 먹고 어떻게?
하나님 일이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만 한다? 나의 소득만 챙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돼지가 됐죠. 무엇을? 구별은 됐는데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나의 것만 찾습니다. 나의 것만. 좋고 곱고 없습니다. 돼지는 다 먹습니다. 나의 것만 먹는데 뭐만 한다? 책임질만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분 갈라졌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인 같은 데 나의 것만 먹고는 어떻게? 그게 취해서 자신이 먹은 것에 도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만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생명운동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판단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내가 가졌나 못 가졌나, 아니면 있었나 없었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재는 자가 무엇인가? 육신적인 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많이 줄 수도 있고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있고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있고 1데나리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용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받았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 더 100데나리온을 만들 수 있고 또 재생산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더불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데나리온 때문에 전략해서 우리 주인은 무엇 때문에? 우리 주인은 딱 하고 무엇을 강한 사람을 숨겨두었다가 무엇을 재생산이 안 되면 그것마저도 뺏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계획과 예비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소망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에서 재생산의 능력을 보아야 되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이것이 귀하다, 중하다, 얻었다, 아니다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가치관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100데나리온 받아서 그 재생산으로 100데나리온 나오고 더 큰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1데나리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것을 숨겨두고 그것이 어떻게?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을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상관없이 나의 받은 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이 묵상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많이 적게, 아니면 예전에는 그래야 해서 목회자들에게 항상 무엇인가 고무신 신고 어떻게 처참한 것이 목회자의 기준, 그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보장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무엇입니까? 대사들이 한 나라에 갔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나라의 보상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정 기본과 기존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도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최고도로 관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따라서 광야에 왔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최고의 관심과 모든 몰두를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레위인에. 레위인은 왜? 레위인은 아론의 후대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아론의 후대를 돕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 아론의 후대를 돕기 위해서 레위인이 세워져야 되면 그러면 그 아론의 후대에 관심이 가는. 그럼 아론의 후대는 또 무엇 때문에? 모세를 수종두면 하나님이 회막으로 나오는 말씀을 전 백성에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세 지파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짠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진영이지만 또 그들의 삶의 진영입니다. 그래야 해서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레위인이 중심에서 시종들과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그 다음 후방지파, 후방을 책임지고 모든 도움을 책임지는 후방지파에 있는 건 앞에 전방의 전사지파 모든 것이 나눠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가지만 위해서. 누구를 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왜 매일 우리가 앞에서 싸워야 되지? 저 지파는 왜 뒤에서 물자만 책임지고 우리는 앞에서 피투성 터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어야 되지?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를 보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소원과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의 말씀을 지키고 무엇을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소홀히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보다도 어디에 취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명에 취해 있어서 인간적인 도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단이 직접 공격할 수 있고 사단이 처참하게 어떻게? 저주와 재앙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지라도 무엇이 안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고 어느 것이 틀린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면 에서가 성실하고 야곱은 어떻게? 사기꾼과 같습니다. 에서에게서 무엇을 가지고? 장자권도 사기채 먹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축복도 사기채 먹고, 라반하고는 어떻게? 같은 상대가 되니까 어떻게? 서로 속이고 사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약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참된 생명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 열심히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같고, 아벨은 어떻게? 단지 하나님 중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신학도 말하다시피 항상 육신적인 사람은 무엇을 대적한다? 영적인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육신적인 도리로 보기 때문에. 육신적인 도리로 봅니다. 그래서 가인은 열심히 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목축했다는 것입니다. 목축은 어떻게?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도 알다시피 목축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목축은 단지 하나님이 약속 속에서 보는 것이지 어떻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기를 먹으란 말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으로? 우리의 곡산으로, 우리의 모든 곡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가인은 열심히 농사일하는데 아벨은 무엇 합니까? 목축하는 것입니다. 목축에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벨이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더라.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더라.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혈통 터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도리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생명구원의 역사 속에 약속을 보는 것보다도 무엇을 중요시 합니까? 인간의 소득과 이익 중심입니다. 이익 중심. 그래서 막스가 모태신앙이지만 무엇을 봤습니까? 곤란한 사람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빈부귀착 없이 평등하게 살아야,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평등하게 살겠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배우면, 유태인이 무엇 합니까? 유태인이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과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한테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무엇 합니까? 평등한 삶.
지금도 무엇합니까? 공산주의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녀 평등, 모든 것이 평등, 모든 것이 어떻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뭐 사단이 완전히 분리, 모든 질서를 깨버리는 삶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평등이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면 좋은 것 같은데 힘이 다릅니다. 힘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용의 가치가 다른데 그러면 남자가 100kg짜리 든다고 여자도 평등하면 같은 100kg 듭니까? 아닙니다. 공작에 분리해서 어떻게 각자의 위치가 다르지만 공자도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평등하면 어떻습니까? 남자 100kg 들면 여자도 100kg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남자 100원 받으면 여자도 100원 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각자가 쓰임받는 위치를 이탈해버리고 무엇하고 있더라? 나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서로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중돌이고 그것이 분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안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속에서 보지 않으면 항상 무엇이냐? 이 땅의 이치와 나의 공상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허상이 나옵니다. 그 허상이 어떻게? 실상의 말씀에 의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도 보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참된 생명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외의 것을 자꾸 따지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자꾸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이 아니라 무엇이 결론입니까? 인간의 이치, 인간의 도리, 인간의 기본, 인간의 모든 상황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원죄에서 나와 아주 멀리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의 원죄 그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19절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진 것들입니다. 즉, 이 땅에 이미 임한 저주와 재앙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이 저주받았더라? 이 땅마저도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 힘으로 개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지으신 것을 인도해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도 속에서 정확한 고백받습니다. 그런데 인도하면 우리가 닥치는 사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가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육신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야 해서 우리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국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중심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며칠이 못되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인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은 와서 어떻게 우리의 신비적이고 기적적을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무엇을 깨닫게 하냐? 진리를 깨닫게 하리라.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성령은 말씀을 따릅니다. 성령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한마디도 없고 성령 충만됐다는 게 어떻게? 완전히 신비적으로 광신적으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 중심의 역사하는 말씀이 불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에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결론된 것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것이 확신되는 것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건 보면 절대 안 믿는다면 성령 인도 받는답니다. 성령 충만되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게 고집해서 어떻게 무조건 해결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성령은 누구?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느라. 성령은 누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마가다락에 모였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일어서서 방언으로 무엇하라?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중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성령은 누구?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즉 모든 사건에서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모든 것,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고 또 부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경제, 그리고 환경, 그리고 어떻게 권위, 그리고 어떻게 모든 무엇인가?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도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도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어떻게 완성하셨고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또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 인생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는 거 안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저것은 내가 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답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드러남으로 누구인 줄 알아?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으로부터 모든 제자가 무엇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당파, 예수의 종파하던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다. 안디옥 교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결론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식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결론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단들 보기에는 후방 그리스도 그게 후기 그리스도의 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앞에다 붙이면 그리스도는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그리스도로 결론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후기 그리스도 교회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되게 제사장이 모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끊으심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아담이 이름을 모든 땅에 지은 것으로 이름을 짓듯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건, 나의 위기, 나의 문제로 막 헤매면 그것이 말씀으로 확인된 거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이 무엇이지? 그것이 말씀으로 확인된 거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라면 그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문제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 어떻게? 나에게 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결론으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리라 하고 보는 건 다릅니다. 그러리라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절차로 겪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결론으로 보는 것은 이미 그 답을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확신이 씹으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리라면 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맞춥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추는 것이고, 되리라는 어떻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어떻게 결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어떻게? 왕이 조서에 인치면 어떻게?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신령한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1절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성령으로 인쳤다 했습니다. 인쳤다는 것은, 왕이 인쳤다는 것은 어떻게? 조서를 쭉 쓰고 어떻게? 인쳤다는 것은 왕도 못 바꿉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왕이 조서의 인침으로. 그 인쳤다는 것은 어떻게? 왕도 다니엘이 그 조서대로 안 움직이면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든 것들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자기가 이미 조서에 인쳤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서 온밤 자지 못하고 왕이 어떻게? 그것을 근심하다 새벽에 가서 어떻게? 다니엘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도 못 바꾸게. 그래서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어떻게? 근본 어떻게?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로 결론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충만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쳐야 되지,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아직도 세상, 그래도 또 믿음, 또 기도하면 갔다 왔다 하면 그건 인친 것이 아닙니다. 인쳤다는 것은 절대 불변동입니다. 절대 불변동. 그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인쳤다는 건 결론 내려졌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고린도후서 4절처럼 어때?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어떻게? 희미해가 그리스도로 희미해 갔다 왔다 하면 그거 보고 인쳤다 안 합니다.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보고 갔다 왔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쳤다, 결론 내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이러고 저러고 아닙니다. 무조건 답입니다. 무조건 답.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 무조건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유되고 핑계되고 환경되고 사건되고 다 돼도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 사건들을 보며 그에게 이름을 짓듯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답을 보고 무엇을 주더라? 제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희미한 것이 무엇인가? 제사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나는 어떻게? 나는 사건에 휘말려 거기에 사는데 어떻게 제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제사의 응답이라는, 제사의 응답은 무엇인가?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대충 이거 뿌리고 저거 뿌리고 뭐 뿌리면 아무거나 뿌리면 나겠지. 그리고 종자 어떻게? 콩, 팥 한 대 섞어서 어떻게? 아무렇게나 뿌려서 뭐 나면 뭐 거두지. 그것이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어떻게? 시작부터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가 무엇인데 이것이 어떠한 경과를 통해 내가 뿌릴 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결론이 되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사. 우리의 참된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준 답이 무엇인가? 온 천하에 가서 무엇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어떻게? 제사 만들라. 이것이 답입니다.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참된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담이 생명을 못 얻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나무의 실과 모든 것 먹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 아담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돕는 배필을 준다. 즉 생명의 역사. 이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맺혀집니까?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느 때 일어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될 때 우리가 귀중한 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혹 우리가 골드가 있다. 금이 있는데 금 한 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절부지 모르고 젖바는 애에게 잠깐 보관해달라고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그 애는 어떻게 지금 젖인지 골든지 뭐 고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애에게 맡길 수가 없죠.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골드의 가치를 알고 그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결론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보이는 것에 속는 사람에게 이 결론이 안 된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내 동기, 내 이익, 내 사건, 내 환경에 매인 사람이 나가서 광장 가서 전도집 몇 개 던지면 전도한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너무 소홀히 보는 것입니다. 애가 아무리 잘나대며 부모 보고 촌에 골드 달라 하면 우리가 골드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애가 막 거품 물고 막 달라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애에게 주면 그것이 위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사의 가치를 모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사 주십시오. 전도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결론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전도에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 전도 훈련 그것이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사건에서 말씀으로 답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무엇이라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확실하게 어떻게 생명운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변질이 가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그리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먼저 무엇 했습니까? 사건과 하나님이 모든 이루신 것을 그 앞에 보시면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 주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건에서 무엇을 회복한다? 나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년 메시지에 무엇이냐면 어떻게 믿음이 증가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것에 매이면 어떻게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기준으로 자꾸 재면 어떻게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느 때 믿음이 생긴다? 생명이 있을 때. 먼저 생명이 있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알고 순복할 때. 그래서 제사는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습니다. 제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만 제사는 어떻게?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잔소리 없습니다. 즉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갈급한 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반항하고 반박하고 막 조건 따지고 안 합니다. 누구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누구가 그래 하면 육의 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다 무엇입니까? 육의 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서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만 생명으로 보는 자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제자들이 오시며 예수님께서 가리켜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제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봐라? 이러한 사람이 제자라. 어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모든 팔복의 결론이 어디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넌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발버둥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도 안 가지고 하나님 인도가 무엇인지 하면 그건 아닙니다.
무엇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들이 제사의 길에서 무엇한다?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의 동기가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생명을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그것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더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무엇인가? 자기의 몸이라도 내놓을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는 무엇만 봅니까?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늘나라의 일을 설명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일, 즉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참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일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리스도의 결론된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이 안 생긴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면 예배에서 답이 다 생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들립니까? 이것이 들립니다. 이것이 들리는데 왜 안 되느냐? 나의 일과 상반대되기 때문에 나는 무엇합니까? 대적해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디에서 납니까? 나로 말미암아 무조건 결정지입니다. 그러면 절대 인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와 믿음의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것이 그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죽는데도 순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에는 참되게 예배의 축복인데, 즉 안식일의 축복인데, 안식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번 주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도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참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건과 환경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 빠져 있는데,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생명의 응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에서 참 확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결론된 인생으로 세워주옵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